어디에든지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이 돋보이는 것은 조연이 그 역할을 잘 희생적으로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에도 보면은 골을 넣는 골잡이가 있습니다. 골을 넣는 선수가 있고, 그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어시스트, 도움을 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하는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골을 넣을 때 몇 골 넣었는지 그 선수의 능력을 평가할 때 몇 골 넣는 선수인가 이 카운트를 하듯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어시스트를 한 선수의 이 어시스트도 이렇게 항상 기록에 남깁니다. 그만큼 이 골을 넣는 것만큼 이 어시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어시스트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도움 어디에 서 있는 것인데 그 옆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옆에 서 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 안 해도 크게 노력 안 해도 그와 함께하고 그 옆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항상 서 있고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역할, 도움의 역할, 어시스트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애굽의 땅,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전쟁터에 그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지만 그의 순종의 길, 그의 사역의 길에 앞서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십니다. 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을 동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아론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그 동력, 함께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형 아론을 세워서 그것을 메꾸어주고 함께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여자를 만드십니다. 무엇을 만드십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혼자서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돕는 배필로서, 돕는 역할로서 그 사역을, 그 부르심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바울 옆에 언제나 신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혼자서 파송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2명씩 혹은 3명씩 그 사역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데려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느냐, 내가 어떠한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누군가의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큰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서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아론은 이제 동생을 모세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헤어졌던 그 형제가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서 재회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무언가가 이렇게 흘러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울고 얼마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은 이제 애굽 넘어서 이 광야의 초입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오늘 말로 하면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 언제나 그 옆에 있었던 산이에요. 여러 산들 중에 그 시나이 반도의 산맥을 이루는 여러 산들 중에 그 한 곳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까? 늘 언제나 보고 늘 언제나 올랐던 그 돌산, 그 막막한 삭막한 그런 일반적인 산이었지만 그곳에서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차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자리에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력자 되는 형 아론을 그 자리로 부르셔서 모세와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사역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한 소명자, 사명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형 아론에게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하셨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자기가 들은 대로 가감없이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을 형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이적을 통해서 형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한 방향을 통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는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바로와 싸워서 또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그 험난한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무엇으로 그 사역을,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쳐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떤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아야 되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행복했고 그 언약궤가 서는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까지 그때 서는 어떤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아론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12지파의 그 리더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였죠? 오늘 말씀이니까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때에 우리 나뉘어진 생각들이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무엇을 꼭 확인하십니까? 너희가 믿느냐라고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 이적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들의 모든 반응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꺾고 자신의 절망도 꺾고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실 것을 우리는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고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 원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력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의 고난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로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아론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를 불러 모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